안녕하세요. 지금 다시 중보기도의 저자 이진항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중보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중보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제가 쓴 지금 다시 중보기도 이 책인데요. 규장에서 나온 이 책을 기본으로 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기도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책 구매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 또 질문이 있으시면 간단한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개인적인 그런 질문은 아래에 제 메일 주소와 인스타 계정이 있는데요. D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모두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중보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 또 중보 기도에 대한 그런 개론적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선배님들에 비하면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한 10여 년 정도 청년들과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청년들을 보고 또 함께 뒹굴면서 공동체의, 특별히 청년 공동체의 어려움과 성장을 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까지 사역한 교회는요, 인천 논현동에 있는 인천 드림 교회입니다. 유튜브에 제 이름 검색하면 같이 나오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참 행복했던 시간들이고요. 그 청년들과 함께 울고 함께 울었던 그 시간들이 제게는 큰 행복이자 사역의 훈장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중보기도 이 책을 쓰기 전에 하나님 음성 듣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나중에 제가 하나님 음성 듣기에 대한 강의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음성 듣기 원고를 마무리할 때쯤에 그러니까 2019년이죠. 그때 저는 이제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라오스, 미얀마, 태국으로 이제 세 팀이 동시에 가서 사역을 하고 태국 방콕에 모여서 이제 수련회를 진행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3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준비를 해서 다녀왔어요. 코로나 전이라서 이제 가능했고 참 지금이라면 꿈을 꾸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2019년도에 저희가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가끔 연락 오는 청년들이 그때 추억을 하면서 다시 그렇게 선교를 갈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오는 청년들도 있고요. 그리워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제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2019년 6월 말 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가기 한 2달 전 정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두 가지 마음인데요. 공동체 그리고 중보 기도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음성이죠. 이제 2달 있으면 선교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선교를 가면서 기도하지 않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청년들과 선교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대한 그 중보 기도의 마음을 주셨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선교지에 우리가 갔고 그 선교지에서 우리는 중보 기도의 그런 강력한 능력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공동체, 우리 청년 공동체의 중보기도 팀장으로 섬기던 자매가 있는데요. 매일 밴드에 우리 선교팀의 일정에 맞춰서 중보 기도를 올려주었습니다. 또 청년 공동체의 소그룹, 그러니까 저희는 목장이라고 이제 불렀는데요. 목장마다 선교지에 가 있는 자기 목장의 그 청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자발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킨 게 아닌데도 청년들이 그렇게 스스로 청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중보 기도의 열매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그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누구 하나 짜증을 내는 사람이 없었고요. 서로 자기가 더 힘든 일을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천국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청년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중보하는 손길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선교에 동참을 했는지 제가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청년 공동체 전체를 그렇게 하나로 묶어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이제 선교를 하고 나서 태국 방콕에 모여서 수련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태국 방콕은 대도시잖아요. 미얀마, 라오스 그 선교지에 비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상황들이 참 좋았습니다. 방콕에 모여서 선교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 감동, 그리고 서로의 그런 사역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풍성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모인 그 청년들 사이에 그 불편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사탄이 청년들의 그 은혜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중보 기도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긴장하고 싸워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인지시켰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태국 현지 전도를 통해서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태국 현지인들에게 이제 태국 교회의 그 성도님들과 한 팀이 돼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교회 성도님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는 우리 청년들이 그 뒤에서 중보 기도로 간절히 함께 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요, 복음 부채를 들고서는 태국 그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태국 교회의 성도님들이 통역을 해주시고 또 기도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2시간 정도의 짧은 전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숙소로 돌아오는데 그 우리 청년들의 그 마음에 이상한 불편함이 생긴 겁니다. 바로 전도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청년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이제 마지막 날이었고 주일이었는데요. 원래 계획되어 있던 그 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정 말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청년들과 함께 노방 전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의 그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선교지에서 보여주었던 그 눈빛을 다시 보게 된 거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자 했던 사탄은 그렇게 무력화되어 갔습니다. 서로 중보기도를 하면서 공동체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일을 청년들이 보게 된 거죠. 그렇게 선교 후에도요, 공동체와 중보기도에 대한 마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기도의 모임, 예배 가운데 뜨거운 기도가 넘쳤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19년 10월인데요. 우리 공동체의 한 자매가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아끼는 자매인데 리더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은 자매인데 그 자매가 이제 신천지에 빠진 겁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고 다 제 책임인 것 같았습니다. 일단 청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저였습니다. 계속 좌절감과 죄책감이 찾아왔고 이것이 그게 이제 달했을 때에는 길거리에서 포교하고 있는 신천지를 찾아가서 다 뒤엎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컨트롤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뭐냐면 바로 공동체와 중보기도. 이 두 단어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음성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반대로 중보 기도를 하는 공동체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두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 개인이 또 중보 기도 팀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했지만 여전히 제 안에 중보 기도는 특정한 사람만, 프로그램 또 행사로 기도의 한 부분으로만 이해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워 부수셨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우리 청년 공동체에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천지에 빠진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를 하는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반드시 중보 기도로 모든 만남과 모임을 시작하자. 제자 훈련의 모임이든 소그룹 모임이든 놀려고 만난 모임이든 카페든 식당이든 신방이든 심지어 연인끼리 데이트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가 꼭 이 긴급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시작하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서로 만나는 그 모임 가운데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또 정말 그 긴급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자매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존 낙스라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존 낙스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에게만 우리가 언제까지 의존할까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제 더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도의 용사 한 사람보다 기도하는 공동체를 원하신다.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중보 기도하는 공동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얼마나 교회로부터 멀어졌습니까? 다음 세대 완전히 전멸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다음 세대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누구 책임인가요? 바로 우리 책임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기도만 해온 우리의 잘못입니다. 개인 이기주의가 교회에도 팽배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기도의 시간이 많으면 뭐하냐고요. 그 기도의 내용이 전부 나만,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 말고요. 기도를 해도 이제 이기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타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기도. 중보 기도가 바로 그런 이타적인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시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사람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이기적인 기도를 벗어나서 이타적인 기도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기도는 바로 이런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한국교회가 아무리 타락을 해도 기도하는 공동체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군사들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무도 당연히 해왔지만 그러나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우리들의 기도의 지식과 영성이 확장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시 중보 기도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중보 기도로 하나가 된다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만지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번의 강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중보 기도를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꺼져가는 그 등불도 주님의 손길 안에 있으면 그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듯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중보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다시금 희망의 불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서 이타적인 기도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 기도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진행되는 강의 동안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중보 기도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